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할 차례죠. 예. 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은 잘 계셨죠? 네. 야, 미국에 뭐 코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는요, 저기 병원에서 그냥 일할 때는요, 저기 집에도 안 오고 요새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호텔에서 그냥 자요. 네, 고생이 많아요. 요새는 의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남북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 붕괴까지 왔다 그러던데요. 남북 캘리포니아 쪽에는. 그러니까요. 뉴욕도 금방 올 것 같아요. 오늘 애들이 이제 큰애가 와서 뭐 이제 티셔츠 같은 거 옷이 좀 한두 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잠깐 몰에 나가봐서 사람 없을 줄 알았어요. 네. 예. 사람이 예전하고 똑같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오늘은 마스크도 애들하고 문 밖에서 다 벗으라 그래서 그냥 호흡하는 데서 다 뭔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앞에서 문에서 다 뿌리고 마스크는 다 버리고 손 씻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다니까요. 네. 올해 사람이 여기 12월 25일 지나면 셧다운 한다더니 진짜 뉴욕은 큰일 나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이게 많이 갇혀져 있다가 이제 못 기다리겠나 봐요. 다 나와 버렸어요, 차가. 주차장 세울 데가 없어, 옛날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쇼핑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몇 차 차를 지금 한국도 지금 너무 오래 지속해야 하고 힘들어하는. 뭐 끝까지 그래도 잘 이게 견뎌가지고 건강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잠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의 인카네이션 자체가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제한된 세계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건 자체가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 제한된 스페이스와 제한된 공간, 시간 속에서 또한 어떤 새로운 구속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새들은 하늘을 나르고 고기는 물 속에서 제한되지만 그 제한 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도 코비로 인해서 제한받은 것 같지만 그 제한이라고 하는 그 제한 속에서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아서 아주 저에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의미도 자유도 그게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찾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참 그렇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 제한된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 자체가 제한되잖아요. 육체라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육체라고 하는 그 속에 갇혀 있죠. 우리의 정신은 뭐, 전능한 하나님처럼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육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에 갇혀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 존재 자체가 제한이거든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제한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제한받는 삶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훨씬 더 좀 쉬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제한 안에서, 그 제한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우리 행위가 자유로워야지 꼭 자유로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한받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정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제한조차도 중요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고기가 그 물 안에서 제한받지만 오히려 물 자체가 물고기를 하여금 자유롭게 만들잖아요. 또 새도 공중이 자기가 제한받지만 그 제한이 오히려 공중에서 한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또 사람도 땅에 붙어 살아야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 땅이 제한이지만 그 땅이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바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인간이 제한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안에 이제 오히려 자유가 있다는 거죠. 제한 속에서 자유롭게 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자,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이제 온갖 일을 할 때 이게 온갖이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자, 우리가 율법을 그 365가지 율법을 예를 들어서 365가지 율법이라고 치면 그 율법을 364가지만 지키고 한 가지를 안 지켜도 우리가 저주 아래 있게 된답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은 정죄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 아래. 예를 들어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요 율법이 하나 못 지켰어요. 그러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내가 못 지켰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내 자신을 정죄하기. 그렇죠? 네. 그 하나의 율법 때문에 내가 정죄를. 또 염려하지 말라. 요 율법을 못 지켰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하는 내 자신을 못 받아줍니다.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염려가 없는 사람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차별이 생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 율법은 완벽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려면은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고 정죄 아래에 있게 되고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의 지식, 이게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저주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이제 그리스도 은혜 아래 오게 됐다는 거죠. 은혜의 지배 아래 오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복음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저주가 많죠.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저주를 다 처리한 것. 저주가 끝난 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결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함도 부러움도 없다.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유한 거죠. 정죄가 없어야지 자유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정죄감이 있으면 자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야 우리가 자유하지. 내가 과거에 이런 악한 일을 했고 내가 현재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그렇게 자기를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옆에 있는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자기를 정죄해도 자유가 없고 상대방을 정죄해도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유가 없다면 정죄하지 않을 자유, 정죄받지 아니할 자유, 이게 없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죠. 정죄받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 우리가 이런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이 누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죄하거나 정죄받지 아니할 자유. 그러면 어때요? 정죄하거나 정죄받지 아니하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습니까? 벽이 없죠. 정죄하거나 정죄받지 않으니까 관계가 얼마나 가볍고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정죄받지 않는다.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자유롭다.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는데 내가 선한 행동을 하건 악한 행동을 하건 내가 있는 그대로 정죄받지 않고 자유롭게 받아들여진다. 그럼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자유를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자유를 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딱 뭐로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얽으면 율법의 감옥에 나 자신도 율법의 감옥에 탁 집어넣고 상대방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돼. 네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딱 가둬놓는 겁니다. 염려하면 안 돼. 혹은 성실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율법을 가지고 나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받음 속에 우리는 뭐죠? 자유를 잃어버린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율법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런 모든 저주가 끝났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판단과 정죄와 저주가 다 끝나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 십자가는 제일 중요한 게 화목이다. 화목. 하나님과 내가 제사 중에도 중요한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잖아요. 화목제. 하나님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형제와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화목을 누려야 되는데, 화목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거든요. 저 사람과 내가 화목하냐 화목하지 못하냐, 서로가 선을 행해야만 화목이 유지되고 악을 행하는 즉시 화목이 깨지죠. 그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화목이 아니죠. 선악 아래 안에서 가지는 화목은 화목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은 연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진정한 연합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딱 붙어가 떨어지지 않는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정죄받지 않으면 그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는 뭐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정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기. 그게 없으면, 그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가 행동할 때 자유로워져. 아멘. 또 상대방에게 내가 자유로운 만큼 상대방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느냐 능력 없느냐를 가지고도 우리는 이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우리를 이런 정죄하고 정죄받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는 자유. 네. 이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 자, 그거 없으면 사랑이잖아. 사랑. 정죄하거나 정죄받지 않는 게 곧 사랑이잖아. 네, 복음은 결국은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뭐죠? 두려움이 없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네. 두려움이 없는 게 뭡니까? 정죄가 없는 거죠. 저주가 없는 거다.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아무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보면 말미암아가 n이에요. n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것이 아주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비롯해서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 본 적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어떤 사람 볼 때 모든 율법을 다 갖다 대서 보거든요. 뭐라도 하나는 다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근데 은혜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 아멘. 네, 이게 자유인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죠. 내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자유롭게 하지
정치가 우리를 절대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네. 자,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네. 믿음으로 갈 때가 에크예요. 믿음에서부터 간다. 네. 믿음이 결국은 은혜를 믿음이란 말 자체가 신실함이거든요. 의인은 신실함에서부터 삽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막 살아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선을 가지고는 우리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가 못하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헤엄치고 날아다니고 걷고 뛰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3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과 믿음은 다른 것이다라고. 네. 그렇죠? 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율법과 믿음은 다른 차원이다.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율법을 같이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믿음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리라 하이는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살게 되고 율법과 믿음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다른 것이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이게 엑스트라 보라죠. 구속하다, 사다, 값을 치르고 샀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란 말은 정죄예요. 율법의 정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613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그 613가지 율법을 기준에 봐서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뭐 수많은 율법이 있겠죠. 안식일을 지키라, 할례를 받아라, 정결 예식을 지키라, 뭐 명절을 지키라, 수많은 율법이 있다. 근데 그 수많은 율법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아. 근데 율법의 저주,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저주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 의해서 완전하게 저주 아래 가두어져야 돼. 완전은. 야,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절대 자유할 수 없고 저주밖에 없구나. 이걸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지 율법은 나에게 정죄감과 죄책감과 저주를 갖다 주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오게 됐는데 다시 우리가
11조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예배도 참여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시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다시 저주가 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저주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 기준이 딱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감을 주고 압박을 주고 이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이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는 거. 율법이 있어야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다 하는 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네.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율법은 저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이 율법의 죄책감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다. 누구에게도 정죄하거나 정죄받지 않을 자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노예라든지 속회라든지 총회라든지 목회자 모임이든지 어떤 데 가면 어떻습니까? 모임을 하면은 항상 판단하는 게 있죠. 사람이. 그 사람은 선한 목사님이다. 그 사람은 악한 목사님이다. 그 사람은 정치 목사다. 그 사람은 정치 안 하는 목사다. 그 사람은 신실한 목사다. 그 사람은 연구하는 목사다. 그 사람은 책도 하나도 안 읽는 목사다. 이런 수많은 정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 사모님은 참 목사님에게 참 잘하는 사모님이다. 저 사모님은 너무 완고한 사모님이다. 수많은 정죄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런 정죄가 있다는 것은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남을 정죄해도 자유가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정죄받아도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죄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야지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요. 만약에 관광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광지인데 예를 들면은 뉴욕에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사모님이 이정혜 사모님인가 그때 하고 이승희 목사님 안내할 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들어가는데 1불인가 기부금으로 1불 내면 들어갔던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1불인가 내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네. 입장료는 비싼데 기부금으로 내면은 또 이렇게 1불이가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하여튼 들어갔던 거 얘기 있어요. 근데 그 1불을 내야 된다는 것도 율법이잖아요. 1불을 내는 사람은 들어가고 안 내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근데 1불을 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완전히 그냥 꽉 되어 있어요. 공기처럼. 공기와 같이. 율법은 공기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머리만 하더라도 머리를 감아야 돼. 옷도 예쁘게 입어야 돼. 얼굴도 좀 가꿔야 돼. 다 율법이거든요. 여자가 공식 식당에 가면 좀 화장을 좀 해줘야 돼. 이거 다 율법이잖아요. 목사가 이 양복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되고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정죄하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가 양복을 안 입으면 정죄하죠. 사모가 좀 깔끔하게 안 입으면 저주하죠.
너무 또 잘 입으면은 사모가 사치한다고 욕을 먹고, 또 못 입으면은 사모가 저렇게 옷을 저렇게 못 입냐라고 또 욕을 먹어. 목사가 또 부유하면 목사가 돈 많다고 욕 먹고, 목사가 또 가난하면 또 능력 없다고 욕 먹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도 율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마치 율법은 공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나오는 내가 생각해내는 대부분이 다 율법. 613가지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한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겁니다. 계속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모든 기준이 율법.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 있는 만큼 우리는 정죄를 받으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의 은혜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 저주에서 자유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십자가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저주로부터, 무슨 저주로부터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 그런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교회 안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차별이 만들어집니다. 정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류 성도와 이류 성도가 나눠집니다. 그죠? 장로와 집사가 나누어집니다. 집사와 평신도가 나누어집니다. 계급이 생깁니다. 종교적인 차별과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율법은 결국은 뭐죠? 계급을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단계를 만들어집니다. 제자 훈련 같은 경우도 다 이게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계급을.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할 때 위하여가 휘페르예요. 헬라어로 휘페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 휘페르는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를 포함하여, 대신하여 포함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도 되고 우리를 포함하여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또 우리를 포함하여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도 율법의 기준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랬다. 안식일을 어겼다. 성전을 허물라고 했다. 그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는 뭐 기준이에요? 율법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 되면 예수님조차도 죽어야 돼.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는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율법이 한두 율법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어때요? 항상시키지 않은 자는 다 십자가로 다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하여 저주를 받아요. 모든 인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렸는데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좌우편에 강도들도 달렸죠. 강도들. 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달린, 우리도 다 저주 아래 있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근데 그거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속량하다는 말이 후속하다, 사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하는 거죠.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노예가 되는데 율법에게 값을 치르고 율법에게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이게 십자가예요. 은혜의 복음. 우리가 그만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림이에요. 누림. 자유를 누림. 이게 1단계란 말이에요. 자유를 누림. 그러니까 자유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은혜로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율법 아래 집어넣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곧바로 율법 아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공기를 맞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감옥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군대 집어넣고 예수 믿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자마자 바로 군대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래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십니다. 누린다는 걸 정죄받지 아니하는 걸 우리 누리게. 정죄합니다. 내가 악한 행위를 해도, 내가 무능한 행위를 해도, 내가 실패를 해도, 내가 수치 가운데 있어도 정죄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그죠? 욕먹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인 거예요. 그러려면 율법이 없어야만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자유가 없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얽어매는지, 정죄를 주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다. 선악의 지식. 에덴 동산에.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야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 저주의 반대말이 뭡니까? 복이죠. 그죠? 저주의 반대말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말은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저주가 없고.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은 저주가 없고 정죄가 없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 조상이란 말이에요. 예. 정죄함이 없는 조상.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언약을 받았죠. 예. 언약 자체가 뭐냐면 언약이 곧 은혜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행위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주어지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기 전에, 율법의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집니다.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약속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느냐 안 성취되느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신실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아니라 언약 아래에 있던 자예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에 있었던 자.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세 때 가야 율법이 있죠. 이게 아주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이 복을 받은 자고, 율법 없이 의로워진 자. 그래서 바울은 모세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모세를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바울은 항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란 말 안 해요. 그죠? 성경에 모세가 우리 조상이란 말 안 하죠.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모세는 한 나라를 이끌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족을 이끌는 사람인데, 성경은 모세가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아니에요. 표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는 아브라함이 기준이 아니고 모세가 기준이에요. 신앙의 표준이 모세. 우리가 영화를 찍더라도 미국 헐리우드에서 영화 찍을 때 누구를 찍어요? 아브라함을 찍습니까? 모세를 찍습니까? 모세. 찍기 전에 모세를 찍죠. 네. 네. 모세가 더 스펙타클하잖아요. 홍해 네. 가르고.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거 그건 아주 그냥 애들 장난입니다. 홍해 가르는 거 비하면 물 위를 걷는 거는 애들 장난이에요. 근데 그건 이렇게 능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세 영화를 찍는 거죠. 그런데 모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칩니까? 모세의 복이 아니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복이 이방에 미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은 언약의 복입니다. 일방적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땅을 주고 나라를 주겠다라고 했던 그 천국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이 복을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니까 어때요? 이방인에게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복은 이방인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적용되면 이방인은 다 저주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은혜의 복은 이방인에게 미칩니다.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복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모세의 복보다 훨씬 큰 거죠. 아브라함의 복 안에는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받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했다. 그 아브라함의 진정하게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또 무시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차별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입니다. 근데 다시 율법을 가져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경제가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을 약속받았다. 진짜 복은 율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율법을 받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고. 성령의 약속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죠. 언약.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언약으로 풀잖아요. 언약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오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언약이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언약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능. 아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불가능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모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면은 율법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약속인데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오순절이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이런 데가 늦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 이게 바로 성령이다. 생명,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 약속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아까 전에 율법의 행위를 배제시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은혜로 그저 받는 거랍니다. 믿음으로 뭘 받느냐? 성령을 받는 거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육체는 뭐죠?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 내 힘으로 지켜서 그걸 받겠다.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의 영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율법이 없어도 율법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약속, 이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3장은 이제 자유에서 성령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자유와 성령을 연결. 이게 바로 3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처럼 이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시작돼요. 성령이 아니고 율법으로 운행되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진짜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운행됩니다. 아멘. 자, 먼저는 우리가 자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유.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경계로부터 자유를 깨달아야 되고. 근데 자유만 깨달으면 안 돼요. 자유만 깨달으면은 이 마음대로 살거든. 네.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참 자유랍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죄가 없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돼서 정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정죄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야 이제 나는 이제 율법에 저주가 없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에서 나는 자유게 되었어. 목사가 막 간음 막 하고 다니는 거야. 간음하고 막 다니는 거야.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요. 간음을 해도 정죄가 없으니까. 왜 나를 정죄해? 네가 문제야. 이제 율법에서 자유게 되는데 야 율법이 없다는 네가 왜 내가 뭐 남자로서 결혼해도 간음해도 된다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게 되는데 왜 나를 판단하고 그래? 자,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삶이 되겠습니까? 이혼해. 완전히 개가 된 개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다시 가져오자 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너의 안에 율법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되고 그 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는 우리가 율법의 모든 정죄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게 확실하게 누려져야 돼.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나겠거든. 안 그래요? 율법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율법은 없지만 뭐로 사냐면 육으로 산단 말이에요. 육으로. 옛사람이 율법이 없는 거하고 새사람이 율법이 없는 건 다르잖아요.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사람이 율법이 없다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뭐 여자건 남자건 막 살아. 오만 사람 다 만나고 다니고 막. 근데도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근데 그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잖아요. 나를 위한. 그죠? 정죄받지 않는 것도 결국은 또 나를 위한 것으로 써먹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율법의 저주에부터 자유케 돼요. 결국 나를 위한 복음을 줘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가 간음해도 괜찮은데 간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성품이 좋아서 그렇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간음을 해도 괜찮은데 간음하지 않는 것은 간음에 빠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너를 위한 자유를 주고 싶은 마음을 내 스스로 일으키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한 자유라면 내가 간음해도 되겠죠. 그러나 당신을 위한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성령으로만 가능. 아멘.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어야 이게 연결이 돼야만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이게 자유에서 성령으로 안 넘어가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 그래서 성령을 모르니까 계속 율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귀신하고 계속 다투고 있는.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 뭐 뭔가.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알아야 내 안에서 가늠하지 않고도 한 아내에게 제한 받음으로 그 제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령이 지킵니다. 그죠? 기꺼이 한 아내에게 제한받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죠. 내가 한 아내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여자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한 아내에게 제한받고 한 남편에게 제한받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 그거는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이 핵심이라고 보죠. 성령의 약속을 받게. 근데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거듭나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죠. 아멘. 자유만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지. 5순절에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받죠. 성령을 받을 때 차별이 없이 120명이 다 받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집사를 뽑거나 사람을 뽑을 때도 기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 그걸 가지고 뽑았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제한받고자 하는 그 예수의 생명과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냐. 그걸 가지고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는다. 목사를 뽑는다. 능력이 있느냐 열심히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식하냐를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성령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기꺼이 성령 결국은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영이죠. 사랑의 영이죠.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사랑이 나오느냐 그걸 보고 꼭 사람을 뽑아야 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뽑아. 성령과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그 사람 속에 율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것이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기준이 돼. 아멘. 근데 이상 반대의 기준은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사람을 뽑아줘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들이받죠. 율법이 강하니까 막 들이받. 자기 열심히 강하니까 들이받. 그래서 이 기본되는 율법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누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좀 많이 나눴죠? 네. 네. 할까요? 아니, 여기까지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했는 것 중에서 좀 나누고 싶은 거 있구나. 나눔하시죠. 예. 저는 우리가 교회 생활 안 했죠, 지금까지?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쭉 들으면서요. 아, 교회를 한 게 아니구나. 교회를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 두려웠던 거죠.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성령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교회를 처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기준을 만들어서 시작해야 된다. 예, 예. 그걸 물론 이제 뭐 성경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정말 난장판 될 것 같은 예, 그런 것을 잡고 싶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성도들을 통제하겠다라는 그 개념이 내 내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잘했다고 생각했었던 일이었는데 점점 그게 아니구나, 그게 차별이구나. 저 이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면서 오늘 말씀했던 거 다 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체크했고요. 주일 예배 참석한 예배 출석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서로 아규먼트가 없이 하자. 그래서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 체크 아주 그것도 철저하게 했었어요. 철저하게. 근데 결국은 못 세웠거든요. 나중에는 계속 이제 이렇게 못 세운 하나님 못 세우게 하신 거죠. 안수 집사님 한 분, 원래 안수 집사님하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세우는 거 그거 외에는, 그리고 그때는 그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려고 하면서 이제 장로는 함부로 세우면 안 되지. 진짜 이게 누구나도 다 어그리되는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야, 그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쪽은 율법, 한쪽은 은혜 이렇게 놓고 계속 좀 적어봤거든요. 율법 쪽에 쭉 내용, 은혜 쪽에 쭉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타이틀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요. 저는 율법으로 살았는데 교회도 율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야죠. 네. 이게 철저하게 무너져야만. 그러니까 복이네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시는 과정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져서 저희 교회 내년도 항상 이제 교회 좀 이렇게 표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왔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갈까? 지난 해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2020년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근신하고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나타나실 때 가져드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나누면서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연말쯤에. 근데 올해는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행전서 5장 24절 말씀이 계속 마태복음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계속 나를 이렇게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은혜의 비밀 속에 나왔던 모세 사건, 모세 안에 주셨던 그 욕구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욕구였는데 지임으로 하려고 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셨던 것들을 계속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짧은 6년의 목회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내게 주신 욕구가 성령이었고 하나님 주신 욕구였는데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달려왔던 그것들이 철저하게 율법적이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 율법적이었던 것들이 진짜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안 지켜진다라는 것이, 내 자신 스스로도 저주 아래 놓인다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게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성령의 약속.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그 사도행전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다 맞물려져서 막 깨트러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에게 깨달아진 말씀이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포커스로 해서 아마 마태복음 앞으로 남은 말씀이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다른 말씀들이 아마 그 어떤 그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실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서로 내놓자. 그 내놓는 그 교제를 우리가 하자 이런 이제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교제를 하자는 포커스로 모든 말씀이 이렇게 좀 귀결되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포커스로 말씀이 좀 더 집중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철저하게 율법적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내 목회를 돌아보면서도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은 천국문 앞에 서서 너희들이 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게 바로 나였다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예, 이게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예,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씻어주고 내 삶들을 부인하게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 자신을 건축해 가시는 내가 나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씻고 나를 깨뜨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건축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건축을 해줘야 돼. 예전에는 이제 이 정도 깨달으면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또 내가 그 깨달은 것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집회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깨닫게 되면 이제 그 깨달은 것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또 그걸 어떻게 갈고 닦을까, 이걸 어떻게 어플라이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할까 이거였는데 지금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고백이 이제 그래서 막 움직이기보다는요. 아까도 우리 정대성 목사님께서 선교도 지금 나바오 쭉 가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은혜의 복음을 들으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제가 이끌어 보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거고 또 그 모든 것들도 하게 하실 거라는 게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참 실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옛날 같이 깨달았는데 깨달은 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협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가렛 선교사님 누구였죠? 그 어찌만 네에게 영향을 줬던 여자 선교사님 바버 선교사님. 예. 마가렛 바버 선교사님이 협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찌만 네에게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요즘은 좀 합의되질 수 있는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멘. 그렇죠. 그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그죠? 네. 300데나리온을 그냥 예수님의 그 발에 붙고 그냥 다 버리잖아요. 네. 그 허비가 그 사랑 없이는 불가능. 사랑은 반드시 허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사람은 절대 허비할 수 없어. 근데 사랑은 반드시 허비로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 자체가 영광으로 보입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먼지인데 뭐 허비가 있습니까? 그렇지. 먼지를 먼지 되게 하는데 그게 뭐 원래 먼지인데 뭐 우리가 허비하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통해. 300데나리온도 주님이 주신 거지 뭐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허비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원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여사 다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뭐 할 수 있는데도 집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앞서가고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이 자유가 첫 번째 자유가 있고 두 번째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앞서가고 우리는 눈이 어둡고 미련하고 약한 양으로서 그분이 앞에 가시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양은 바로 옆에 시냇물이나 목초지가 있어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어. 예.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줘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앞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제 선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가 없이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생명이에요. 내가 뭐 목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없어져 버리죠. 그 율법이잖아요. 목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도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 사역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제자들 양육했는데 제자 양육이 성공했느냐 성공했느냐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할 마음을 주면 하고 할 마음이 안 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으로 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유와 율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하시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아버지의 영으로 사십니다. 그걸 알면은 바울도 자유한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산 사람입니다. 또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바울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길 그대로 가게 돼요. 예수님 가신 길을 바울도 똑같이 가게 되고 우리도 똑같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잔느 기용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거든요. 그 워치만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요.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 가는 아브라함이 갔던 길, 모세가 갔던 길, 우리가 가는 길 하나도 차이가 없이 똑같이 간다니까. 성경 속에 내 자신이 있고 내 자신 속에 또 성경이 있고. 네. 네, 우리 뭐 사모님 저는 이제 오늘 말씀하면서 그 제한받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제한된 자유 안에 참 자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만남이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를 해야 된다는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라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큰애가 항상 오면 엄마는 항상 바쁘대요. 뭐가 바쁘냐면은 시간을 누가 이제 큰아이 집에 가서 같이 살았잖아요. 저희가 100일 동안을. 이제 있으면서 엄마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러면 엄마는 지금은 책 봐야 될 시간이고 오늘은 또 여기 지금은 영어 공부할 시간이고 지금 애들 말씀 준비할 시간이고 항상 제가 전화할 시간이 있어요. 그 룰에서 틀어지면 안 편한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그래서 틀어진 게 되게 싫은 것 같아요. 제 구조 자체가. 근데 이제 요즘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제 마음의 자유가. 그러니까 내가 매일 것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율법과 자유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율법은 자꾸, 근데 율법의 옷이 내가 너무 잘 맞는 옷 같은데, 그게 뚜렷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명확한
정의가 잘 안 내려지고 내가 율법적인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 이게 율법이었구나. 나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 판단과 정죄 안에 나를 매이게 하는 이것이 율법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정죄나 판단이나 저주가 저주로 되는 그것이 율법이었다는 게 이제 명확하게 좀 클리어되면서 이게 딱 이게 이렇게 선이 그어진 것처럼 이게, 이게 오늘 조금 되게 클리어하게 된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좀 내 안에 참 자유는 무엇일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자유가 어떤 부분이 매여 있는 삶이지만 그게 그 안에 참 자유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자유겠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신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아이에게 주신 그 성령의 욕구 따라서 그 갈망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면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겠구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겠구나. 이제 이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많이 클리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아 이게 정말 성령 안의 자유함이 차별 없이 많은 사람을 세우고 또 생명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살리시고 타인을 살리시겠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채찍이 그러니까 채찍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제 스스로. 사람은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또 아내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이런 그러니까 제가 가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관에 의해서 그래야 된다는 내 자신에 대한 내 어떤 모델링이 제 자신을 많이 매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성령의 욕구 따라 나왔으면 사실은 진짜 기뻐서 참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은 그게 매여 있다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런데 제 스스로가 그 옷을 율법의 옷을 너무 꽉 입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자유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선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마음이 전혀 선한 게 아니었다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되게 클리어돼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확연하게 그냥 확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야지 내 속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갈라지고 내가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